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멈췄지만 불편한 가운데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7교구와 관리부를 섬기고 있는 최승석 장로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좌우 옆사람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기도하였지만 세상 것에 물들어 염려와 불신으로 가득한 죄악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 본이 되며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니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과 가정도 지켜주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지역, 세대, 이념 갈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높은 자살률과 성범죄, 묻지마식 살인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과 범죄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 군선교, 전인 교육, 전도 사역 등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젊은 링커들은 말씀으로 양육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케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선교지가 확장되며 건강 잃지 않도록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9월 한 달 가을 성서대학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별하여 삶에 실천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에게 신혼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정국 다지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파 지방의 감리사직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족 간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화평하며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영상으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님만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핸드벨 콰이어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제 신앙이 흔들릴 때가 6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기도를 소홀히 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과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도속장으로서의 할 일들을 준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교구 주체의 달을 위해 전화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9월 한 달 1교구 주체의 달 새벽 기도와 수요일 저녁 성서대학에 잘 참여해야겠다는 결심을 이어가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문준영 목사님과 황은영 전도사님, 임종식 교구장님과 김금여 신방권사님, 도속장의 저 이렇게 1교구를 대표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으로 이어가는 1교구, 오늘 저녁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9월 5일 화요일 12시 30분에 화목한 전도가 시작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는 화목한 전도는 11월 말까지 계속되는데요. 오늘 삼배 예배 후 1시에 에베네셀홀에서 화목한 전도를 위한 기도회로 준비합니다. 가을학기 성서대학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크리스천 코칭 교육과 신천지 종교사기의 원 역사와 교회의 대응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4주간 열립니다. IMC 속장 교육이 6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구 속장님들이 함께합니다. 제34회 서울 남년의 남성교회 평신도 수련회가 평창 하나리조트에서 9월 8일부터 1박 2일간 있겠습니다. 제1회 담임 목사님배 스포츠 성교부 체육대회 탁구 부문이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지하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응원과 참여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주 며칠 비가 오고 개이더니 반짝 무지개가 보이더라고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기억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인내하시고 인애를 베풀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증거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교구는 IMC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시작된 곳이고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IMC의 다음을 잇는 1교구가 되겠습니다. Let's IMC!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넘치는 이마누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좀 걱정했는데 그 비 와서 걱정하는 게 제 어떤 노파심이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많이 오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뭐 찬양이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처음에 이 핸드벨 저 박장로님이 기증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될까? 이거 또 비싼 거 사놓고 그냥 묵히는 거 아닌가? 골동품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찬양할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제발 조금만 틀려라 막 그랬는데, 지금 막 조가 바뀌고 막 악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막 몽둥이로 때리고 다 하고 또 소리 줄이는 거 다 이렇게 돼가지고 울림 줄이고, 진짜 작은 벨도 저 끝까지 소리가 잘 가죠, 그죠? 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소리가 이거는 그냥 동네 벨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독일에서 왔나? 이태리에서 왔나? 어디서 왔죠? 어디죠? 이게 독일인가? 이태리인가? 장원사님. 예?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제일 좋은 거잖아, 근데. 그치? 제일 좋은 거잖아. 제일 좋은 거. 하여튼, 이렇게 마음 안 졸이고 듣고 은혜가 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제는 모시고 저 군부대 위문 같은 데 가도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분들이 다 비전공자들이에요. 그죠? 저 중에 음악 전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박자는 도움이 되겠지. 근데 아주 단합된 마음으로 균형 있게, 이게 어쩌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서로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굉장히 조화롭게. 그래, 저분들 동네에서 어디 모여가지고 고스톱 쳐도 뭐라고 안 하는 그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근데 이게 모여서 마음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 올게는 아버지 최수왕 선생님 아시죠? 한 20년 전에 우리 반주하시던 올겐. 녹슬지 않았어요. 우리 영민이 엄마. 영민이가 지금 얼마나 큰 활약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링커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올게니스트.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멀리 갑시다, 이거 들고.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 아멘. 네. 또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오늘 찬양은 고목이 서 있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유유하게 흐르는 것 같다가, 또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많은 물소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콸콸콸 흘러가는 소리처럼. 너무너무,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너무 조화로워.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잘해. 하여튼 저는 제가 설교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다 받으신 줄 믿고, 저 이제 짐 싸서 내려갈게요. 우리 찬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예수님이신 십자가를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이 뭐냐, 가장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얘기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흘려주신 보혈의 사건,
이게 바로 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죠. 그 은혜에 감사하자는 결단을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삶이 흔들릴 때,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막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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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면 좀, 성경 말씀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네. 성경 말씀 화면.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저기. 말씀은 그렇지, 이거. 이 저번 주에도 그렇고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본문을 썼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제주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좋지요, 그죠? 네, 우리 교회만 좀 특별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계속 다시. 여러분들이 이 심리학자의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기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무기력한 것. 그 무기력은 학습되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기력은 우리 인생에서 학습되어지는, 뭔가에 의해서 배워지게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건 간에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그래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아실 거예요. 한 종이 한 달란트를 줬더니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다 묻었다가 그랬다 다시 주인에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종을 두고 이 무익한 종아, 야 도움이 안 되는 종아, 그러면서 좀 혼을 내시죠. 반면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애굽의 살림을 맡아 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 그때 아주 거대한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었을까? 무엇의 차이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걸로 뭘 해도 대단한 결과를 낼 수 없다고 무기력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온 것이고,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굴복하기보다, 그죠?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이 굴복하기보다는 더 나은 소망을 머릿속에 꿈꾸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뭔가를 막 정신없이 이렇게 애를 썼던,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들 안에 이 소망이라는 게 있나요? 제가 이렇게 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못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굉장히 오랜 과정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물도 줘야 되고 또 심고 막 그런 과정들이.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소망을 잘 간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75세 때. 그 나이도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죠?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린 거죠? 무려 25년이란 세월을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25년 동안. 여러분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이거 가망 없는데 이제?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애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소망을 갉아내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대신에 이런 일들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확고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네, 이게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관계였죠.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나오던가요?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나오던가요? 씨를 뿌리면? 제가 제 방에 키우는 식물이 하나 있잖아요. 토마스. 아시죠? 토마토 줄기. 우리 아들놈이 그 심어놓고 싹이 요만큼 났는데 그냥 제 방에 버리고 두고 가서 제가 키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1년도 훌쩍 넘었어요. 1년 반도 지났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1년 생물인데. 1년 식물인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왜 1년 식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엄청 신기하죠, 그죠? 1년이 지나면서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저기가 아니라 이제 1년 지나면서 능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토마스. 근데 가만 보세요. 씨를 심으면 뿌리가 생기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잎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과정들이. 예? 이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왜 안 열리지? 열매가 안 생기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품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한 그런 이 전쟁을 치른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뭐였냐면, 바알의 제사장 450명하고 아세라 신의 선지자 400명하고,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죠? 850명이 이 엘리야 한 명으로 상대를 해서 갈멜산에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는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쌓고, 이쪽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쌓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850명이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저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850명. 여러분들 뭐 길거리 가다가도 어두운 골목에서 저 앞에 남자 3명만 있어도 그래도 좀 이렇게 쫄리잖아요. 그죠? 근데 850명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죽일 기세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엘리야에게 무서운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엘리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섰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모독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었구나.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야, 그 주일날 일요일날 쉬어야지. 쉬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이랑 지내고 그 미쳤다고 그 아침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교회에다 돈 바치지 교회 가가지고 그런 일 하고 있다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요.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한 일 한다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저도 친구들이 야 니네 아빠 목사니까 네가 잘할 거 아니야. 너 착한 일 하면 그리고 예수 안 믿는데 천국 가 지옥 가. 그럼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천국은 구원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히 착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아니 사람을 몇십 명 죽이고 나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 몇십 명 죽였다고 그 사람이 회개해야지. 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이 컨트롤, He's in control. 예? 온 세상 만물 그리고 죽은 후의 삶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 이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쟁의 결과, 영적인 전쟁의 결과도 850명의 재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난리 법석을 떨어도 세상 말로 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빠한테 혼날까 봐. 난리 법석을 떨어도 응답이 안 하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엘리야가 혼자 쌓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엘리야가 이 850명 야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다 코를 꿰가지고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도륙을 합니다. 도륙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 죽일 때 뭐 처형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단체로 죽일 때 전쟁 났을 때 도륙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동물들 가축들 잡아 죽일 때 그때 도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륙했다. 850명. 그러니까 계속 목만 치기도 바쁜 거야. 야 일로 와. 다음. 그래 이게 목만 치기도 바쁜 거예요. 근데 850명 중에 그래도 멀쩡하게 생긴 놈, 건강하게 생긴 놈, 또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 놈 그런 놈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악의 근원을. 악한 일과 연관된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과 연관된 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걷어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안 돼! 들어오지 마. 응?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악의 근원들 제거하는 노력들. 여러분들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하고 시비 붙지 마세요. 붙지 마. 그냥 똥 보듯이 그냥 지나가요. 똥 보듯이. 저도 이렇게 성경책 들고 그리고 어디 신방 가려고 이제 집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가 배드민턴 채 들고 항상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와.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막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길 것 같지만 제가 못 이겨요. 목사가 못 이겨.
너무 말을 잘해. 너무 말을, 법륜 스님보다 더 말 잘해.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갔다가 이렇게 껴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똥 근처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똥 근처에 똥 묻어요. 똥 묻어요. 똥 묻어요. 똥 묻어요. 술 진탕 마시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이 술 이렇게 마시면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아닌 대로 이렇게 술이 지배해가지고 움찔움찔 하잖아요. 잘못된 생각들 용기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술 진탕 마시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내가 같이 술을 마셔주고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세상에 사기치고 막 사람들만 뭐 어떻게 빼먹을까 막 이렇게 사기치고 막 훔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제대로 한번 인도해 보려고 그래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악은 내 머릿속에 입력된 대로, 악한 생각이 입력된 대로 이 악한 영들이 또아리를 틀게 돼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 뱀 징그럽죠? 뱀 같은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악한 생각은 과감하게, 용감하게, 아닙니다. 싫습니다. 이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과 이어져서 수년간의 가뭄을 해결한 그런 이 엘리야의 기도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왜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의 싸움이 이렇게 중요했는가 하면 이 850명이라는 제사장의 숫자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한 명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표하는 사람이 850대 1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죠? 그죠? 이게 그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회를. 850명의 제사장, 한 명의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항상 밖에 빨간 십자가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전 항상 가슴이 뛰어요. 왜? 그 목회자가 최소한 한 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십자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미자립 교회들 너무 안타까워서 그거보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대한민국 이때 850대 1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없어진 것 마냥 지금은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서 매년 미달이에요. 미달.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이 겪었던 위기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훨씬 많았다. 그 시대에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었는가,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민족을 하나님 불러내서 야, 너희는 나를 찬양하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불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뿌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방황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런 건 대답하기 좀 그렇죠. 우리 방황할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방황하고 예수님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방황하잖아. 그지? 응? 목사도 방황하는데, 그지? 이 수년간의 가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뭄이에요.
하나님께서 17장 1절의 말씀, 길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말이 없으면, 내가 이 가뭄이 풀려라 하는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도 이슬도, 아침에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풀어야 하시는, 이 가뭄을 풀어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에? 아하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뭄이 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문제인 걸 깨달았어. 그럼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해요. 하나님이죠. 내 인생에 문제가 왔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내 양심에 뭔가 걸리는 게 있고 뭐 문제거리가 나로 인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풀어야 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 진짜 여러분들 제가 못 듣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전 다 정보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네 가서 뭐 하는지 제가 다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요. 그분 진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막 세상에서 막 펌하시대? 막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막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이제 삶에 문제가 생겨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잠깐 방황할지언정 주님께 계속해서 돌아오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비록 좀 이중격적이지 좀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 그래도 주님께 계속 돌아오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음란하게 영적으로 간음을 하면서 그렇게 모시고 있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1일 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첫날은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 예배 첫날은. 근데 뭐 중직들 새벽 기도회라 그러는데 중직들 별로 안 왔대. 우리 장로님들만 무수히 오시고. 저 중직들 새벽 기도 기간이에요. 이번 달.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가야지. 그런 결심이라도 좀 세워가지고 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 야이씨. 아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우상, 바로 나 자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서 가장 먼저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대요. 자기를. 나를 너무너무 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겨놔야 돼요. 주님께로 옮겨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 키를 주님께 쥐어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살아간 이유가 주님이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간 이유가 주님이어야 하는데,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주님이어야 하는데, 내가 사람들 속에서 입을 꼭 다물고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어야 하는데, 내가 여기 교회 주변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이유, 그게 주님 때문이어야 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삶을 다 내려놓고 남의 소리 들어가면서 이게 산 이유가 주님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산 이유가 주님 때문이어야 하는데, 내가 숨쉰 이유가 주님 때문이어야 하는데, 내가 예배드린 이유가 주님 때문에, 내가 연주한 게 주님 때문이어야 되고, 내가 찬양한 게 주님 때문이어야 되고, 이게 다 주님 때문이어야 하는데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해요. 이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냐면 이 엘리야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1대1로 놔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릎 사이에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무릎이 한 가슴팍쯤 오는데 이렇게 엎드려도 이게 뭐 어떤 표현이냐면 같이 웃으신 분들은 다 해보세요. 집에 가서. 되는 사람 없을까? 한국 사람 중에? 엘리야는 하반신이 하장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하면 죽어요. 숨 못 쉬어서. 간절함의 표현이 간절함의 표현. 얼마나 간절함.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사환에게 가서 야 바다 쪽을 봐. 바다 쪽 보고 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야 7번까지 가. 내가 얘기할 때 7번까지 가. 또다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환에게 명령한 거야. 야 가서 봐봐. 뭐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제일 기도를 하고 사환에게 가서 보라 그래요. 사환이 또 막 돌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고 다시 기도를 하고 또다시 기도를 하고 사환에게 계속 가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환이 7번 만에 가서 뭔가를 보고 달려오면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엘리야에게 얘기하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아주 작은 구름이 저 멀리서 일어나나이다. 아멘.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배우는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다 같이 시작.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현실을 탓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현실 탓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현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탓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증거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하잖아.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 같은 얘기 하시네 뭐 이러고. 기도해야죠. 평안과 소망.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에게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각 사람마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삐뚤어졌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육신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원하죠. 그죠? 증거, 눈에 보이는 거.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이유를 원하고, 예? 그런 걸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을 포기를 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갖는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의 눈이 생겨요. 근데 세상의 모든 여건들이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감기려고 애를 써요. 그럼 우리가 눈을 감지 않으려고 저분처럼 예배 시간 저분처럼 눈을 감지 않으려고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 기도의 기도. 기도의 기도.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시작.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해. 그 구름이 언제 보일지 몰라. 아니, 여러분들 평생에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평생에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렇게 버텼어요. 평생에 보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만 붙들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평생 주님 붙든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다섯 번째,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파도를 보지 마시고 의심 없이 기도하세요. 의심하면서 기도한 그런 미련한 일들 하지 마세요. 의심 없이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그 시간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느꼈던 때,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은경 선생님 간증이 있잖아, 그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돼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전 중학교 때 시골로 이제 유배를 당했잖아요. 그죠? 유학인데 유배를 당했어요. 제가 간 곳이 어딘지 알면은 아마 유배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인지 의심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땐 지금처럼 이 강원도가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강원도 지금 원주 가려고 그러면 막 밟으면 한 1시간 조금 넘어서 가죠. 원주. 그리고 속초까지 가려면은 막 운전하면 한 2시간 10분이면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데 그때는 강원도 평창까지 가려면 비포장도로 지나가지고 한 5시간 걸리고 막 그렇게, 그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가야 5시간 반 정도 걸리고 막히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가다가 원주 들렸다가 또 대화 들렸다가 장평 들렸다가 대화 들렸다가 그리고 평창읍으로. 제가 있는 곳은 평창읍이 어디냐면 저 산 너머 평창이 올림픽 한 평창이 아니에요. 올림픽 수혜자들은 다 요 산 너머 평창이고 우리 평창은 산 넘기 전에 평창. 평창읍. 진짜 깡촌.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지고 우리 마을까지는 산 하나 넘고 강 하나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네. 그 우리 마을이 거기 있어요. 제가 하숙하는 곳이 거기 있어요. 부모 떠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평창 거기 이 산골 가가지고 하숙을 하고 살았으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겠어요. 막 서울에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애들이랑 뛰어놀고 막 그랬을 텐데 거기서 오죽 답답했겠어요. 진짜 재밌는 일이 뭐냐면 가가지고 손으로 꼭지 잡는 거. 강 속에서. 거긴 애들이 다 이렇게 물고기를 손으로 떠내요. 이걸 배웠어 제가. 득도를 한 거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부모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다려지지, 그렇게 얼마나 막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오시면은 뭐 애들 데리고 빵 사 먹으러 가고 뭐 용돈 달라고 쫄르고 뭐 아버지 차 타고 뭐 여기 어디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엄마 오면은 오랜만에 엄마 젖만 지고 자고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아버지께서 이제 평창 읍내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영감 좀 연세 드셔서 그렇지만 그때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부흥사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진짜 막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평창 읍내 부흥회를 오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 그러면 저 하숙하는 집에 들렸다가 이제 가시겠지 하고 이제 기대감으로 막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밖으로 표현은 많이 안 하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셨대요. 그냥 가셨대요. 뭐야?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저를 하숙해주던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그날 제가 저 강 쪽으로 신발들 다 집어던지고 가방 집어던지고 막 다 집어던졌대요. 강 쪽으로. 네. 아마 속이 엄청 상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소망이 사라진 순간. 여러분들 소망이 사라진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견뎌내세요? 어떻게? 소망이 사라진 순간에. 그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이 사라진 순간.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냥 좌절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좌절하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다른 점이 뭐죠? 우린 좌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아멘? 우린 좌절하지 않아요. 세상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궁극적인 이 궁극의 궁금증은 불확실한 미래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가장 궁금해하는 그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궁금증, 미래에 대한. 세상에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 죽으려고 돈을 펑펑 써가면서 그냥 죽지 않는 순간까지 계속 연명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갖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불안해하죠. 내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우리 장례식을 치르면 그럼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저는 하늘나라 간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저는 담임 목사로 되도록이면은 울려고 노력해요. 되도록이면 같이 감정을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슬픈데 지금 슬픈데 어떤 목사님들이 야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지. 아니 지금 우리 성도가 슬픈데 천국의 소망은 나중에 얘기해야 되지. 이 땅에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아쉬워요. 서글프고 그립고 이렇게 우리 영감님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나라 이렇게 가버리시면 그럼 제가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우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울질 않아요. 그죠? 왜?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에 우리는 가서 뵐 거거든. 우리는 가서 다시 만날 거거든. 우린 내세에 대해서 이런 확신들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우린 소망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우린 달라요. 왜 달라? 우린 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앞이 깜깜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생업의 문제도 그렇고 빚 없는 사람들 없죠? 빚의 문제. 우리는 빚이 자녀들이래요. 빚이 하도 많아가지고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이야. 빛. 앞이 깜깜해요. 앞이 깜깜해. 그냥 재밌게 웃고 깔깔거리다가도 빛만 생각하면 갑자기 어두워져. 어? 우리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미래가 안 보이는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 자녀들 문제 깝깝하죠. 건강의 문제, 네. 암이라도 걸려 있으면 그 가족들 얼마나 깜깜해요. 깜깜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그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중에는 그 믿음의 싸움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을 담임 목사가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미국의 자살률을 통계를 냈대요. 자살률 통계를 내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약 한 24%가 자살률이 늘었대요. 24%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그 조사한 날짜에 가까운 8년을 계산해 보니까 2배 이상이 자살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자살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랬더니 제일 큰 게 뭐냐면 일자리 감소하고 경제 침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자리 감소하고 경제 침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를 누렸던 사람들이, 돈도 벌고 그랬던 사람들이 경제 침체 그리고 일자리 감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인구들 조사한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배제된 사람,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배제된 사람이 누구냐면 직장 없이 놀고 먹고 그랬던 논팽이들. 이 사람들은 자살률이 변동이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경제적으로 자기가 부유함을 누려보고 뭔가를 누려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자살을 한 거예요. 위기를 느꼈다는 걸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아마도 여러분들의 위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시점,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진 시점, 그게 위기예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쁘고 잘생기고 다 잘나 보이고 다 그런 것 같아.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언제가 위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진 시점,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진 시점이 언젠지, 지금이 나의 위기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위기를 느끼시걸랑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쩌면 내년에 국회의원이 나실지도 몰라요. 내년에. 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하시는. 근데 저는 이게 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어느 당이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있어서. 우리 성도가 중요하지. 저한테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려면 자리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계로도 나가고 경제계로도 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뻗쳐가야 돼. 막 뻗쳐가야 돼. 기독교는 그냥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응원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당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그분도 아마 지금 앞이 새까말 것 같아요.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그지? 네. 또 내일 암 수술 받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네.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이 밖으로 나와야죠, 그죠? 네, 긍정적인 말. 이거 엄청나게 자주 하는 결단인데, 사실은 이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배가 끝나는 즉시 시험이 다가와요. 긍정적인 말 쉬운 것 같죠? 버릇들도 다 바꿔야 돼요, 그죠? 네? 저 신방 가가지고 진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잘 드셔가지고 좋다고, 식탐이 많아서 잘 드셔서 좋다고 막 이래. 이 단어들도 이런 것도 다 조심해서, 그죠? 단어들도. 그리고 그런 거 아시죠? 키 작은 사람한테 키 작다고 놀리면 안 되고,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놀리면 안 되고,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런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경우 괜찮아. 뚱뚱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그런 건 이해가 돼. 근데 날씬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아유 이렇게 뚱뚱해 그런 얘기하면 상처가 돼. 외모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마 넓으신 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마 넓으신 분들 서로는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린 껴들면 안 돼. 알았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얘기들, 즐거운 얘기들. 교회는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돼. 교회는 많이 웃어야 돼. 우울해하지 마. 교회 와가지고 많이 웃고 즐기고, 그거 서로 깔깔대고, 그러다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거야. 예? 지지자가 옆에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 가는 게 교회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칭찬 좀 해보세요. 칭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칭찬거리 하나 찾아봐. 눈이 예쁘시다. 어쩜 그렇게 눈이 예뻐? 야, 안경 너무 잘 어울린다. 안경 쓰니까 완전 백설공주 같은데. 그래요. 긍정적인 말,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이 결단 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도록이면 다 결단하세요. 되도록이면.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진 같은 곳에이나 내 인생 속
고생하는 것 예냐고니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야곱이 작게요 일어난 후 도란을 쌓은 것 다시 한번 숨쉴 때로 주님, 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엘리야가 기도할 때처럼 7번까지 가서라도 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받고 25년 동안 소망의 눈이 감기려고 하는데도 계속 기도하며 그 소망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감기려고 해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깜깜한 성도들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그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긍정적인 말씀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거 아버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대요. 지문 난다고 손으로 만지면 안 된대요. 두부장수가 아니야. 이게 어느 나라 째인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고 얘기해봐요. 네덜란드 아니야. 응? 미국도 아니야. 또 응? 어디? 스위스도 아니야. 가리켜봐. 자네 몰라? 미국서 살았는데 몰라? 참 이 악기를 갖고 있는 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요. 박현정 장로가 돈을 억수를 들여서 이거 가져온 거야. 궁금하지? 그냥 축도로 끝냅시다. 벨기에 나라 드물죠? 벨기에에서 만든 거야 이게. 똑바로 하라고. 정말 우리 교회밖에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광림 금날 아유 그런 교회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이거 악기 있는 거 감사하죠. 음악하신 장로님. 왜? 걱정이 많으시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가 조그만 표적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부여잡게 하옵소서. 그 손바닥만한 것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내 생활을 주관하며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주간 나가 살 때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의지하는 내
것을